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신 중에 계십니까? 예, 우리는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제목입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울러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주변 열방들이 멸망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때는 바로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 시리아와 팔레스틴이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운명적인 그 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바벨론을 불순종하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고용하실 것을 이렇게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고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과 모든 것도 이때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나라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을 불순종하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고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기민하고 호전적인 그 성향을 이용하여 패역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큰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그 군사력과 그런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요, 그게 자신에게 주는 힘으로 의지했던 그러나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선지자의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방 열국,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바벨론 등 당대의 제나라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제약성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한 장 갖고도 몇 시간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을 함축시켜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함축시켜서 이렇게 전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에 이 말씀을 25장까지 하면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비롯한 이방 열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첫째는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25장을 다 보진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한 수많은 경고를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만도 무려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23년이나 지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보냄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오직 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쫓아가고 온갖 제약을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는 듣지 않고 목이 곧은 이 백성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길을 따랐고 악행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에 대한 엄청난 고통과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그분이 누군가? 예, 우리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걸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악행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 결국은 그들은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선 이 자들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분노하심 속에서 설 자들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15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래요. 이 술을, 독한 술을 마셨는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냐면 미친 듯이 행동을 합니다. 마치 독한 술을 마신 자들이 제 몸을 스스로 가눌 수조차 없듯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사람들이 미친 듯 행동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만큼 컸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16절의 말씀이. 그냥 미친 듯이 행동하고 미친 듯이 그만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시고 잔을 마신 자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당조차 너무나 처절한 고통임으로 말미암아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옥 형벌과 같은 그런 지옥불과 같은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이 불순종하고 죄에 대한 이 대가가 이와 같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2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했어요. 예,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70년 후에 멸망하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시르에 차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죄악을 멸망을 갖다 주겠다는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돌아와라.
내가 모르고 갔던, 휩쓸려서 갔던 죄악의 길을 행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 이끌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고 선포했어요. 이 땅에도 그와 같은 종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동해자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나 지금이나 피할 바가 없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몰라요.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시르에 차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사실 군사적으로나 국력으로 볼 때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왕이었고 당대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패권국이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BC 539년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됨으로써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강대국 같았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했단 말이죠. 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그 실체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뭐죠? 바벨론의 그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강한 힘을 그 나라에, 그 왕에게 주었는데 마침 이와 같은 힘, 이 국력, 이 모든 것이 저의 그 바벨론 왕의 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의 힘은 곧 유다 주변의 열방을 침공하는데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나가다 보면 우쭐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바로 자기가 강대국이니까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고 선줄로 생각하고 주변 열방을 이렇게 다 침공하는데 유다 주변의 열방을 다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힘이다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패역입니다. 25장 1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 유다에서 시작되어 주위의 여러 이방 나라와 바벨론에게까지 확대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외 없는 심판을 경고했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택한 선민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해도 어찌 그들만 악했어요? 그들만 멸망을 시키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린 조용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좌우로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만 해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거고 이렇게 거침없이 제약성에 살아가는 이 땅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성경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감당 못할 진노의 잔은 누가 마셨습니까? 이 패역한 이 백성들로 인해서 진노의 잔 누가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요.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거룩하신 성육신하신 그 성탄을 왜 기리고 기뻐하며 우리 캐롤이나 부르고 그 주님 오신다고 파티나고 이렇게 하라고 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까? 주님이 왜 오시는가를 너희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진노의 잔을,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죄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들 죄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은 참으로 기쁨과 동시에 가슴 아파하며 참회하는 그런 고백도 나의 고백, 저의 고백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우리 주님 곁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민족의 죄악을, 온 땅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엎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처절한 기도하시던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고심과 고뇌 속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대요. 실제로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과 교만과 패역함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우린 하나님을 더 이상 격동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 삶으로 밝히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벌써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야? 하고 대답 안 할 거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오늘은 유난히도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와닿아요. 아버지, 이게 어떤 뜻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필연성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유보하여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정하여 두신 결정적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교회는 안전합니까? 지상 교회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결코 예외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중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나 교회 다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참 진리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비진리 같은 말씀이 더 달콤하고 내 귀에 속삭이니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 6절과 또 마태복음 13장 30절과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9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13장 30절.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 가짜 성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그 다음 알곡은 누굴까요? 곡간에 들어갈 이 알곡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진짜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시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1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 위에 죄를 대신해서 죄의 길을 다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게 하여 이렇게 죽이시기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가 참으로 나의 심령을 다하여 깨워서 정신 차려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도 또 나도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계속 일삼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